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은 항상 우리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인생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돌아봄들의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다시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할 건가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준비되어진 목사로서 좀 일찍 이런 목장교회 비전을 펼치는 이런 목회를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강렬한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후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한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 안에 준비되어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몇 번 기회가 올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준비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고, 오늘날 금수저니 흑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말들을 하게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절망으로 시작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준비됨은 뭐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골라라, 그게 준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에 저는 좀 반대하는데요, 좀 엄하게라도, 하고 싶지 않아도 엄하게, 심지어 부모들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신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적어도 정신 차리고 이거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용물상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그걸 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그냥 하다가 아무거나 직업을 갖는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교육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까지, 그것은 부모들이 준비시키셔야 한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또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고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데 쓰임 받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좀 날 더 때려서라도 가르쳤으면, 이런 후회하시죠? 저만 하는구나, 그렇죠? 저는 굉장히 후회가 돼요. 선생님이 좀 그때 좀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 좀 더 야단치시지, 좀 더 채찍으로 이렇게 가르치셔서 지금 내가 이거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후회가 없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으셨을까? 또 뒤집어서 그때 야단치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혼내셨던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가 올 때라도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등장하는 이유는,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다니엘이라는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이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6장은 또 바뀝니다. 왕이 바뀌어요. 다리오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 벨사살 왕을 거쳐서 다리오 왕 시대가 됩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이제 신바벨론 제국 11대 왕조가 무너지면서 벨사살의 교만으로 그 집안이 다 몰락합니다. 그리고 왕국이 몰락해요. 그리고 나서 그 왕국을 몰락시키고 왕권을 대제국을 만드는 나라가 메데와 바사라는 두 나라였어요. 이게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 메데의 왕이 지금 다리오예요. 나중에는 이 바사가 메데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메데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이 고관, 그러니까 고위관직 120명을 전국에 흩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 120명을 또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두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났느냐?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치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머지 고관과 총리들이 외국인이었던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고자 해서 이 법령을 만들고 그걸 어겼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임재하셔서 그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스토리가 6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을 고관으로 총리 대표 총리로 세우고자 했을 때 세상에 있는 그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힘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때, 벨사살 때, 다리오 때도 이렇게 왕들에게 인정받고 그 왕들이 쓰고 싶어하고 기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졌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3절에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뛰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민첩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재빠르고 날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6장에서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82살입니다. 82살. 82살 된 다니엘에게 민첩하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이 날쌔다, 재빠르다 이런 단어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무엇이 민첩했냐면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좀 약하게 번역되어졌지만 원문을 그대로 풀고자 노력했던 또 다른 성경들,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 또는 루터의 독일어 성경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요 구절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그 민첩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러니까 이 excellent한 spirit, 정말 놀랍고 거룩한 그 영이 그 안에 있었다.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실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민첩함이 생기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세상이 우리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민첩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보다 무엇을 하든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고귀한 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번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특별하게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모든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한다. 우리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줄 아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난리주예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여러분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학문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알아야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식을 연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으로, 나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 근본적인 목적을 볼 수 있는 힘,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에서 그치면 안 되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생기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상이 신약 때로도 이어져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속이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행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대충 하고 내가 월급 받아 먹고 살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내가 만들어야지라고 일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내가 능력으로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와 이 학교와 이 모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실력, 전문적인 지식,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준비되어지셔야 합니다.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한 장로님은 LG에서 그 계열의 부사장까지 역임하셨는데요. 그 당시 중국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분은 13년 전부터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건 성령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며 기도하고 그 미래를 준비해 가서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것,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지는 그런 실력과 전문적 지식도 갖추는 그러한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만 우리가 국한되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에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창조적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6장의 본문들도 이 15살 때 이 10대의 나이로 이곳에 와서 이 다니엘은 지금 82세가 넘는 70년 가까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나이가 84세가 되어졌는데도 강둑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았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옛날에는 IQ가 좋아야 애가 출세한다 그랬어요. IQ, 약자죠. Intelligence Quotient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에 어떤 지능 지수가 높아야 성공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온 게 EQ입니다. EQ, Emotionally Quotient.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감성 지수가 높아야 우리 아이가 출세한다. 그러는데 세 번째 나온 건 뭐냐면 CQ예요. CQ, Charismatic Quotient. 어떤 카리스마의 지수가 높아야 출세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무엇이 중요하냐? NQ입니다. NQ. 이게 뭐냐면 Network Quotient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연결시켜주는 영이에요. 성령은 회복시키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막힌 장벽이 무너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내 목에 칼을 대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그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사랑하도록,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커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짓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이름은 디아볼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아라는 것은 between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이에 들어와서 쪼개는 거예요.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서로 싸우고 갈라져서 원수되게 만드는 단절을 말할 때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절 혹은 분리,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4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른 총리들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 그래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그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 고발할 근거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욕하고 나 잘못 없다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멍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 그 관계가 여기저기 깨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들, 성령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예배자의 사람으로 세워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다른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정치적인 그러한 압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가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했어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죽을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적당히 예배 오는 이유가 그냥 복받고 지옥 안 가고 이 땅에서 잘 돼서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 찍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죽는다는 것,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성전했다가 절했으니 우상 숭배 아니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선 지금 다니엘이 왕이 다른 거에 절하면 죽이겠다라는 조서를 내린 걸 알고도 다니엘은 옛날부터 해왔던 식으로, 그 당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제사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걸 본따서 무슬림들이 이걸 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절하며 하루에 5번씩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때 해가 떴을 땐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같이 라마단 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선교사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신과 삶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30일만 다른 사람 안 보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30일만 좀 피하면 되는 거예요. 30일만 극성스럽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 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2살이 되신 분이 그만한 거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 대제국과 그 벨사살 그 왕을 거쳐서 이 메데 바사 제국에 들어와 있는 70년을 정치한 이분이 이것 정도 몰라서 미련하게 걸렸겠어요? 아니요, 이것은 다니엘의 예배자의 삶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도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로 선다는 것,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무엇이 지금 나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나에게 가장 옳은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다니엘 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목사 돼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다른 거는 제가 자격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해서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니까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뒤집어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 돼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모든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배 때면 아프다가도 힘이 나는 그런 위로를 주셔서 예배를 안 빠먹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돌아보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 간데 예배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목사 만드셔서 이렇게 청중들은 괴로울지라도 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이에요? 매일 드려요. 신방까지 가면 예배가 시락해서 예배로 마치는 하루가 허다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예배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 혼자 우리 교회 처음 출발할 때 시작했을 때는 새벽 예배도 다 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하면서도 정말 간절함이 있었는데 부목사님 오시고 전사님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조금씩 이제 몸 핑계 대고 꾀는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예배 속에 억지로라도 와서 엎드렸을 때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배에 나오면 부스러기의 축복도 받는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고 예배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바로 그게 저입니다라는 피조물이며 백성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 말해요. 목사님, 예배만 오면 그렇게 졸려요. 괜찮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예배에 와서 탁 졸고 몸이 개운해져서 가는 축복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예배 자리에 와서 조는 게 복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예배 자리로 달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요,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시험 듭니다. 예배 자리로 달려오지 않는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10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됨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삶 그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시험 들 때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거 해결하세요?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이 문제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이 문제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해결하시면 100%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과 해결되어져야만 우리가 진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눈물 주셔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의 시대 속에서 모든 예배를 다 나올 수는 없어요. 새벽 예배 다 나오고 수요일 오전에 기도에, 저녁 때 예배에, 금요일 날 기도에, 토요일 날 모임에, 주일 날 나오고 목장 모임하고, 여러분 다 그럴 수 있는 건 목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작정하고 내가 이 예배는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 올 때에 솔직히 멀면 멀수록 은혜가 되죠. 멀면 멀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 예배당 가는 건데 그냥 돌아와, 내가 오늘도 은혜 받고 올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받아가지고 올 거야 라는 간절함이 더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서 그 문제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어디 가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목사니까 어디 가서 이게 뭐 만나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어지는 습관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께로 달려와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마귀가 내 귀에 속삭일 때에 그것을 뿌리치고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면 누구도 잘했다, 잘못했다, 힘들다, 안 힘들다 말할 필요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며, 그 은혜는 1시간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 속에 최선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적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은혜에 폭포수 같은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며,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리 소홀히 하는, 그러면 신앙도 식는다는 것 기억하셔서 예배자의 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을 드릴 때, 그때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예배 자리에 승리하시는 가정은 아이들에게 사춘기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민족이 사춘기가 없어요. 메노나이트 학파에 있는 그 수많은 거룩한 공동체들의 그 아이들에게서 사춘기가 없어요. 아미시에게 사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예배 가운데 깊이 모범이 되는 부모님들, 예배에서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부모님들, 그 자녀들에게는 사춘기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 서운할 때 빼먹는 게 예배예요. 제일 먼저 소홀해지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불평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렇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세밀한 음성으로 그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내 아파하는 소리도, 내 힘들어하는 소리도, 내 억울한 소리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따지고 싶은 생각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디서요? 예배 자리에서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모든 승리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예배드리는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절대 조금도 우리 안에 교만 없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